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나에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아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는 인사차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부정청탁을 받았어요. 바울을 넘겨달라. 그럼 우리가 넘어오는 그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거든. 너희들이 직접 가이사르로 와서 정식으로 고발해라. 자, 그러자 그들은 진짜 가이사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바울에게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예요. 황제에게 지금까지 문제들을 정식적으로 상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류 이 재판이 상류 재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 후에 좋다. 너가 정식으로 상소하였으니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 즉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베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였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자, 지금 말하는 이 수일 후는 바울이 재판이 마쳐진 후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들인데 그때 때마침 유대의 왕 아그리빠와 이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스도는 유독 행정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총독이었죠. 그래서 베스도는 자신의 관할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의 고발과 재판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번지게 된 건지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에게 오히려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부임을 받았던 총독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아그리빠, 그는 뭐 훨씬 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 유대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과 왜 이렇게 관계가 지금 바울이 좋지 않고 나에게 항소하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알고 있냐? 아그리빠만큼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의 왕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임했는데 뭐 이전에 벨릭스 때부터 이렇게 구류했던 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 전에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그리빠 왕은 그럼 어떤 왕인가? 또 그와 함께 온 버니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자, 우리가 한번 이 가계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가계도.
좀 더 원래 더 확장되어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딱 압축한 거예요. 자, 헤롯 대왕이 있죠.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유대를 지배하던 왕이었어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있죠. 그게 헤롯 대왕. 그리고 그 밑에 그의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를 참수형시켰던 그러한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러한 아그리빠 1세였어요. 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손이에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러나 아그리빠 1세가 일찍 죽게 되고요.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고 어린 나이에 17세라고 합니다. 17세에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자, 그럼 보시면 아그리빠 2세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1세의 자녀들이 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누가 있냐? 버니게가 있고 드루실라가 있죠. 드루실라 좀 들어보지 않았었어요? 드루실라? 들어봤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기 이전의 총독이에요. 가이사랴를 맡았던. 자, 그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드루실라였어요.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막 말씀도 듣고 했었잖아요. 벨릭스랑 함께. 그때 드루실라가 이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첫째 딸입니다. 첫째 딸. 그리고 둘째가 누구냐? 버니게. 둘째 딸이 버니게예요. 그리고 셋째 막내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가족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째 딸 이 드루실라의 남편은요, 그의 남편이 누구예요? 벨릭스 총독이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와 셋째입니다. 둘째와 셋째.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으시면요, 마치 이들의 관계가 지금 가이사랴를 찾아온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가요, 어떤 관계처럼 보이냐? 부부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정확히 이들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24장 22절에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벨릭스가 그 아내라는 것을 호칭을 하고 있어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어. 부부라는 거죠. 근데 25장 1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지금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쭉 읽다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럼 뭐라고 해요? 왕과 왕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것이 분명한 이런 관계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것을 왜 지금 이 관계를 누가는 언급하고 있을까? 사실 이들의 관계는 매우 부패하고요, 매우 부정합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이랬대요. 뒤에서 막 손가락질도 하고요, 굉장히 이들이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 수근거렸다고 합니다. 왜요? 이들의 관계가 근친상간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도 이 두 사람을 각각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오늘 상황 설명이 조금 길었어요. 근데 서론은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오늘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저자 이 누가가 왜 이것을 누구는 아내로 소개했고 또 여기는 각각 소개하고 있는지 그러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더러, 사실 이러한 것은 강해 설교의 이 주제 설교가 아닌 강해 설교를 쭉 나눌 때만이 함께 이 문맥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부정과 부패, 불공정, 불평등한 상황, 그 모든 상황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 시선은,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장소가요, 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접견 장소예요. 접견 장소. 그런데 그들의 복장을 보면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 이것을 원어로 보면 판타시아라고 해요. 판타시아. 판타지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판타시아. 이게 뭐냐? 드러내 보이다라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다. 그러니까 화려한 의복과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위세를. 그리고 그의 곁에는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배치시킵니다. 지금 뭐 재판도 아니고 공회도 아닌데 접견 장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접견 장소 중심에, 뭐 접견 장소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장소 자체도 그냥 허르스만 뭐 그런 장소였겠죠. 그런 장소에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베스도가 서 있죠. 베스도가.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요, 천부장이 서 있는 거예요. 천부장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천부장 몇 명이었을까요? 5명. 가이사랴에는 5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5명 있었습니다. 5명 옆에 쭉 서 있고, 그 중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분은 정부의 주요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인원으로 지금 따져봐도 이 접견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1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최소.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불려왔냐? 사도 바울이 불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쉬고 아주 좋은 곳에서 이렇게 쉬다가 잘 쉬다가 이렇게 왔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불려와서, 끌려와서, 잡혀와서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씻지도 못했죠. 옷은 제대로 입기나 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1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저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요.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됐을 것 같아요. 위축됐을 것. 사람이 이 옷을 하나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요, 누구 상대방을 만날 때 굉장히, 이거 여러분 심리적으로 엄청 많이 신경 쓰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엑스트라들을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군복을 입혀놨답니다. 그리고 점심을 짜장면을 시켜줬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정리하지 않고 다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엑스트라에게 동일하게 경찰 옷을 입혔대요. 다음. 근데 어떻게 할게요? 싹 정리해놨답니다. 싹 정리해놨대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로 의복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그리빠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있어 보일 거, 뭐 갇힐 수 있는 거, 모든 위험들을 다 갖춰 입고 바울을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짓누르려고. 바울이 입은 옷은 정말 찢어지고 뭐 낡은 그러한 죄수들이 입는 옷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많이 위축되고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도 그것을 알죠. 모르겠습니까? 사실 왕의 존재가 그냥 앞에 서기만 해도 위축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더한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바울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 앞에 바울을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때 베스도가 지금 상황에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인데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자, 이게 베스도의 입장인 거예요. 베스도의 입장. 바울이 황제께 상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로 보내긴 보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상소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자가 좀
뭐 죄도 있고 뭔가 해가지고 지금 이 재판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상류 재판으로 지금 뭔가 올려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는데 황제께 보고할 자료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24절 27절 써 있어요. 자기도 이들에게 종교의 문제밖에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싶은 겁니다. 아그리빠, 이 유대의 이 문화와 이 환경들, 유대인의 마음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가 지금 왔으니,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렇죠? 지금 뭐 로마 시민권을 얻기도 했지만요, 유대인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그와 지금 격돌하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이니 아그리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아그리빠가 다 바울과 이야기하면 여기서 내가 상소할 상소 자료들이 생기니 나는 이걸로 보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굉장히 난처합니다. 난처해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없었음에도 죄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바울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빌라도도 그랬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살펴보고 있는 말씀, 다니엘 말씀이죠. 총독들이 막 관리들과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하면 30일 동안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게 조서를 꾸미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사다구를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들. 죄를 짓도록 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상황을. 인간이 범한 첫 번째 죄,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 좋다라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보암직도 해요. 너무 먹음직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뱀이 유혹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사탄이.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곁을 찾아와서 늘 그 사탄들이 우리를 그 죄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넘어지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주변을 둘러보면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넘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이 죄들을 우리 주변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 상황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밟으면 터져버리는 지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지뢰 알고 밟은 사람 있습니까? 교묘하게 덮어놓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눈에 보이는 함정이 있습니까? 진짜 같아 보이는 미끼들, 물고기가 바보여서, 여러분 그거 뭡니까? 진짜 같아 보이니까 그걸 먹어야 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 미끼를 물죠. 그렇게 시시탐탐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위장해서요. 물론 다니엘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자굴에 뛰어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그냥 우리 손에 작은 실핀 하나로 찌른다고 해도 우린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오해를 받는다고, 아무런 죄가 없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조그만 오해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핀잔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우리들에게는요, 성경에서 봤던 이 수많은 이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들이 지금 갖춰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들의 건의와 위험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짓누르려고 할 겁니다. 세력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한 세력이 강하면 강해질수록요 반대쪽 세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리를 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의 담대함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불 속에라도 여러분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막 우리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냐?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조금만 오해받아도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사자굴 앞에서 또 도망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 연약함도 인정해 주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긍휼이 없으면요, 예전에 이 말씀처럼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함이죠.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이미 이건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처럼 바울처럼 뭐 여러 사도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거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보다 좋은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들처럼 믿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성장되어지는 거. 모든 것이 순차적인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저는 그래요. 그 순차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존재가 누구냐,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히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오늘부터 난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지난 한 주간 회개합시다, 뭐를 회개하라는 건지 몰라요.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왜 늘 죄인이야 라고 오히려 반박하죠. 그것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에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을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진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회개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게 가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너무나도 붉어요. 근데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더러운 죄인, 이렇게 악한 나의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 진홍같이 붉다. 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진홍같이 붉을까? 왜 이렇게 진홍같이 붉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진하다고 이야기할까? 아니 그냥 붉다고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진홍같이, 붉고 붉은 진홍같이 붉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죄조차도 하나님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순결하게,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위협하고 위험을 갖추고 그들에게서, 바울에게서 죄 몫을 차시려고 하는 이 안간힘을 쓰는 유대 왕과 이 총독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래요, 솔직히 한편으로, 아니 누가 누구를 도대체 재판하고 신문하는 거야? 아니 정말 누가 오히려 깨끗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뭘 보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마음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만 섬겼다. 나는 하나님만을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긴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누가 더 솔직하고 누가 더 깨끗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양털과 같은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근데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깨끗했습니까? 정말 진홍과 같이 붉은 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나 이 죄, 이 구원, 이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한순간에 눈이 멀게 하나님이 하시고 다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 그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탄들이 얼마나 우리를 악착같이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자꾸만 마음을 유혹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냥 뭔가 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게 하는 계속 사탄의 많은 수많은 온갖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번 우리 한 주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보자. 믿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네. 말씀에 쓰여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면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는 사자가 우리 주변을 서성이며 누구를 삼켜버릴까 찾아 헤맬지라도 성경에 쓰여 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믿음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